22절부터 30절까지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이걸 보고 마태복음도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누가복음 신약 118쪽입니다. 신약 성경 118쪽.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0쪽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에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복음서 가운데 좁은 문과 관련된 두 곳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갔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생명의 문이죠.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진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 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닫힌 적이 없는 열린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딱 한 번 이제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이 닫히고 나면 더 이상 열리지가 않습니다. 닫힌 후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억을 갖다 바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동원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문이 닫히는 날을 모른다는 겁니다. 문을 닫는 분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다 보셨지요? 거기에 덕수 역을 맡았던 황정민 씨가 이제 베트남 전쟁에 가겠다고 가족들을 이렇게 설득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그러자 이제 오달수죠. 달구에게 이런 말 하죠. 인생은 타이밍이야 하면서 다 때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맞아요.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이 문이 닫히는 것에 있어서는 타이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최적의 타이밍이 됩니다. 내일로 미뤘다가 문이 닫히면 영영 못 들어갑니다. 고맙게도 이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모두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닫을 수 있는 그 주인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문이 좀 넓고 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문은 좁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서 좀 편해지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좁은 문을 넘어 들어갔더니 역시 그 길도 좁고 험합니다. 그래서 딱 봐도 불편해 보입니다. 좀 없어 보여요. 길이. 문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설령 사람들이 이 문을 봐도 그리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문이 아닌 다른 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문은 보란 듯이 넓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넓고 편한 길이 쫙 나옵니다. 경부고속도로보다 더 좋습니다.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는 네온사인이 번쩍번쩍 빛납니다. 화려한 불빛 속에 번화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돈과 힘과 쾌락과 편리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곳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길을 씁니다. 말은 참 좋아요. 넓은 문, 넓은 길, 얼마나 시원시원해 보입니까? 째지하지 않고 찌질하지 않고 모두를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처럼 들립니다. 모두가 함께 걸어가도 될 것 같은 넉넉함이 느껴지지요. 그래서인지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갑니다. 좁은 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또 좁은 문을 알지만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자들도 이 넓은 문으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실수지요. 실제로 이 넓은 문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멸망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 어느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어떤 길을 걷고 계세요? 좁은 문, 좁은 길이세요? 아니면 넓은 문, 넓은 길에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헤브니 월십에 오실 정도면 그래도 믿음이 얕은 분들은 아닐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열정이 남들보다도 넘치는 분들이지. 그럼 뭐 게임 끝났네. 이거 내가 오늘 설교 잘못하나? 뭐 이 정도 분들이면 이미 다 좁은 문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좁은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곧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작정 여러분들이 다 좁은 문, 좁은 길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네 현실입니다. 의외로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거지요. 혹시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26절부터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맨정신으로 듣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있기는 했었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식사까지 함께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의 사건으로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부은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바리새인. 성경에 보면 좀 안타까운 사람들로 많이 나오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지금 식사 자리를 갖는 거예요. 파티를 하는 겁니다. 어우, 랍비라고 그러는데 기적을 일으키는데 한번 봐야겠어.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불청객인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들고 들어와 버리죠. 그리고 그 여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정작 집주인이고 식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안타깝게도 죄사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여러 동네로 다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식사도 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는 말이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듯 식사 자리를 함께한 자들,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요. 요한복음 11장 47절과 5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쭉 얘기를 하다가 5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과 식사를 했던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을 가운데서 또는 그 산상순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또는 어떤 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에 서 있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쳐다봤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당연히 구원받지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꽉 잡고 있었어요. 이들이 지배층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부를 누렸어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놓고 싶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성공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주중 집회까지 나올 정도로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더 강한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성경 공부 잘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때 매일 큐티 하는데 큐티도 합니다. 제자훈련 1년 과정도 이수했습니다. 성찬식 되면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보니 워십에 나와서 주여 외치면서 뜨겁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너 누구냐? 나 너 몰라 라고 예수님이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악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무섭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신기루에 불과했던 거죠. 그때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주님, 제가 설교 열심히 했어요, 해부님 모시면서 얼마나 찬양인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제자 훈련도 시켰어요 라고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자가 될까 봐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입장에서 볼 때 죄인이라고 미워하고 우습게 여기던 자들이 오히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지요.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우린 이거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중이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단순히 꼴찌 마지막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중이라는 헬라어 뜻에는 가장 가치가 없다, 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먼저 되었다라는 건 역시 제일 첫 번째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가장 귀하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이 당시에 종교 지배자들을 위해서, 바리새인 같은 자들, 대제사장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나 고아나 나그네나 창녀 같은 자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죄인 취급을 받았고 천대받았습니다. 니까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집에 들어갔을 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불청객으로 왔던 그 향유 부은 여자, 그 여자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7장 말씀해 보면 그 여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죄인이 몸 파는 여자를 얘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구원받은 자는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제일 귀하고 세리나 창녀나 나그네는 천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대반전이 일어난 거지요. 이게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꼴찌가 첫 번째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정체된다는 거, 새신자가 계속 와가지고 그 사람이 성장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말 뜻은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잘난 척하던 네가 정작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혹시 타고난 재능이나 세상적인 조건이 좋은 걸 가지고 자랑하며 교만해져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에 자랑을 삼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보다 못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차별하며 비난하며 우습게 여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더 믿기 어려운 일은 이러한 반전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방인들 중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이 본문을 지금 듣고 있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겐 충격 같은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미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장차 너희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기며 가망이 없다고 말하던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몰려올 것이다 라고 지금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00%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 한국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믿게 되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방인은 내가 이 예수님 말씀 맞다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게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면 얼마나 원통한 노릇이냐 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주중집회 안 빠지고 나오는데, 심지어 새벽기도까지 나오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인가? 이런 의심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찝찝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아? 말도 안 되지.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갑자기 혼동이 옵니다. 이렇게 평생을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쩌지 하며 불안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요. 뭔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좀 알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걷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정녕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종종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 네 삶이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 분이라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좁은 문은 구원에 해당된다고. 23절에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히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구원에 이르는 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좁은 문, 즉 구원받기 위해서 힘을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구원을 노력해서 얻는다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목소리로 구원을 얻기 위해 힘써서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배운 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획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당사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기가 와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값없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분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마 구원을 너 노력으로 얻어라 라고 얘기하시진 않겠지요. 맞습니다. 이 말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애써서 노력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힘을 쓰라 라는 헬라어 원어는 싸우다, 다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한 군데에서 더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말이 좀 어렵지요. 침노한다라는 것은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 둘 다 공격적이죠. 뭔가 막 싸우는 용어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말이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노력해서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 속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아까 확신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좀 사는데 뭔가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힘으로 밀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막아서는 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풀어내는 키워드예요. 이것을 막는 게 누굽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걸 모르게 만들고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니깎이 무슨 구원을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포커스는 뭐냐? 네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이 마귀를 대적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지켜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결국 구원은 한순간을 넘어서 삶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은 일종의 회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심의 순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던 그것이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의 어느 시점에 터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향하여서 힘쓰라, 침노하라 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그 구원을 지켜내지 않으면, 내가 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할 싸우지 않으면, 네가 삶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누리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지켜내게 하는 게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의 삶이죠. 그러면 계속 좁은 문, 좁은 길을 하는데 뭡니까? 이걸 얘기하면 많이 길어져서 간단하게만 정리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삶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줄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반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려고 하는 것과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돈 쫓아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성공을 위해서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좀 저주라는 얘기예요. 좁은 문이 다른 좁은 문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바리바리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좁은 문입니다. 돈이나 땅이나 집을 싸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집안에서 목사가 아닌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집안이에요. 대충 그려지시죠? 친인척 일가를 다 통틀어 보면 목사 아닌 사람을 찾는 게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집안입니다. 그렇게 목사가 많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은 심지어 그 아버님인가는 우리나라의 굵직한 교단의 아주 대표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도 한 끗 하는 그러한 집안이에요. 당연히 이 목사님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요. 기독교 분위기에서 푹 젖어서 자랐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었답니다. 머리가 트이면서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예수를 안 믿었대요. 왜냐하면 맨날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목사라고 싸우고, 장로라고 싸우고, 집사라고 싸우고, 교단 이권 갖기 위해서 싸우고, 그런 걸 보면서 환멸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구나, 뭐 예수님이 있다면 왜 이래 하면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방탕한 삶을 혼자 다 살았답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머리도 좋으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뭘 하셨냐? 의사를 하셨답니다. 30대에 이미 병원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자도 잘 만났어요. 재벌집 딸을 만난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 다 가진 거지요. 그래서 돈으로 즐길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대요.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이분은 어디에서 산 겁니까?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재밌지요?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다 그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심장병이 왔는데 사망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정신을 차린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마 38살 정도에 하나님을 극적으로 체험하고 인생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부터 비로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30만 원인가 가지고 쪽박촌으로 가서 노숙자들과 함께 삽니다. 집 나간 아이들, 불량배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양아치 같은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 아이들하고 함께 먹고 자고 씻기면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근데요, 이게 그런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할 때 그 양떼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양떼는 양아치 떼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다니엘 김 선교사님 아시죠? 몸이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저랑 신대원에 같이 입학을 했는데 잘 못 봤어요. 학교는 온다고 갔다는데 옆에 헬스장에 항상 사셨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저는 공부보다 운동이 더 중요해요. 제 사역엔 그게 생명입니다. 이러면서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소위 말하는 일진 애들하고만 있대요.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래요. 근데 걔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대요. 그래서 인생에 낙이 전혀 없답니다. 전혀 없대요. 심지어는 중학생인데 사람을 죽이기도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데리고 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야, 밥 먹자, 학교 가야지, 일어나, 이런 말 통할까요? 안 통하죠. 어느 날은 애들이, 자기가 거둬서 키우는 애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막 때리고 막, 심지어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스스로 간증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불량배 아이들을 빼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사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 돈을 벌던 그 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깡패 형님들이죠. 어깨들이시죠. 그 친구들이 그 목사님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술집 같은 데 데려가서 옷을 홀딱 벗기고 테이블에 거꾸로 누워가지고, 거기 그 앞에 무대에 밴드가 있는데 그 드럼 스틱을 가지고, 차마 말하기 부끄러운데 그 목사님의 그 항문에다가 그걸 쑥 쑤셔놔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막 피가 나게 만들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누렸다고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데려다가 키운 아이들이요, 무려 13명이나 신학생이 되었답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로스쿨에 들어가가지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한때는 넓은 문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고 들어왔을 때는 그에게 부패한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은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있다는 것이고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바로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 사역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도 목사님이긴 합니다.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엊그저께 또 뉴스에도 나오셨죠. 캐나다에 있는 큰빛교회를 담임하십니다. 이분은 1997년부터 북한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을 많이 돕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시민권이 이제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북에 있는 나진이라는 곳에는 고아원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감독한다고 또 막 왔다 갔다 하시고, 수백 차례 이상을 북한을 방문했죠. 근데 김정은 정권이 오면서 2015년 1월에 북한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종신노동교화형이라는 벌을 받습니다.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평생토록 일하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평생을 노동하다가 죽으라는 형이 떨어졌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8시간을 죽어라 구덩이를 파고 한겨울에도 그 고생을 해야 됐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수도에 온 것 같았지요.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다른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년 반 만에 풀려났어요. 8월 초에 극적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캐나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감금되고 1년 만에 성경책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날마다 정독하면서 주일에는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에게 낙담과 분노가 쳐들어 올라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기와 기쁨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 성도들이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수많은 기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번에 구출될 때는 캐나다 총리가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군용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이거 특혜 아니야? 뭐 목사 하나 위해서 왜 저래? 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들어가면요 세상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는 보장되는 줄 아세요? 세상의 권세는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좁은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꿈꾸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이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는데 그 능력으로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좁은 길을 걷는 사람, 좁은 문에 들어간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면서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가고 싶어 하죠. 그것은 성공과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하는 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돈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구하는 자는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직분 맡고 사역을 하고 있어도 그 성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위해서 산다. 그럼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게 증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세상 성공 위해서 내 안정 위해서만 살았다? 주님이 분명히 네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는데 놓친 거예요. 예수는 믿었지만 사실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또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넓은 문으로 들어왔구나,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었네 라는 걸 깨달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좁은 문이 안 닫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빨리 나오시면 됩니다. 빨리 나와서 다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만족을 좀 죽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뭔지 몰라요. 자만하고 살다가 그냥 훅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표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 왜 힘을 써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주님이 따라간 그 길로 살고 있느냐? 그럼 구원받은 거지.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있어?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그 길로 안 가고 있어?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찬양의 가사는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는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삶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몰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성령께서 너 지금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 너 지금 넓은 길로 걷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